우리 어제 우리 제주도의 여신도 연합성가제에서 15개의 교회 여신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 때도 함께 찬양을 했고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셨어요. 어제 62명?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많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였고 함께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죠. 지금은 이제 수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 반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주세요. 이방인의 길에 서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방인을 배척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런 다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은 양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목자, 사꾼 목자 때문에 영적인 기력이 쇠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들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병들고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셨고 저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 죄인들과 어울린다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란다. 가서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펼쳐지고 있으니 너희도 이제 천국 백성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여해 준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거라.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신 열매로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몸소 실천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구걸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단돈 얼마라도 그냥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준 것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선사한 거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할까요?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선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실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말고. 지갑에 돈을 채워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무엇으로 먹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계산기부터 두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계산에 빠른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그곳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사야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재빨리 계산하고 대답을 하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주지 못합니다. 누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우리에게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죠. 그래,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으로 앉혀라. 그런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나누었더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맞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여전히 나가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딛고 물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랑이라고 두려워하며 소리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 오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금세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있던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다시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미셔서 끄집어 올리시면서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뭘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내가 있는데 왜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주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먹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에 설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에 힘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절 하반절이에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너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사양하지 말고 감사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힘을 내서 주의 일에 더 헌신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곳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합당한 자, 합당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합당하다는 말에 헬라어로 아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존중할 만한 사람, 무엇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 말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바로 합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합당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에 살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비두니아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선교 루트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입성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만나는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성령께서 바울을 루디아에게 이끄셨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루디아는 그렇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며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제공해 주었죠. 그러면서 루디아의 집안 식구들이 모두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세례받는 은혜가 루디아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이후 루디아의 헌신 덕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우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보실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고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헌신한 우리 여신도 회원 모두가 루디아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리고 우리 동북의 성도들 모두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합당한 자를 찾았다면
이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면서 그 삭슬 감사함으로 받으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복음을 들은 자가 너희를 섬길 때 혹은 음식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저도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음식이 얼마나 맞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다 보면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꿀잠을 잤는지 몰라요.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단잠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합당한 자를 찾은 다음에 또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실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여기 평안이란 말에 아스파사스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인사하라, 안부하라, 문안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일 수 있도록 너희가 빌어주어라, 기도해 주라는 거죠.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문안 인사를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식의 문안 인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 낙심한 채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인사를 건네시죠. 문안 인사를 하십니다.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의 인사, 구체적으로 어떤 평안이 임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의 인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은 언제 평안을 느낍니까? 내 손에 뭔가 쥐어졌을 때, 뭔가 든든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안심하고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몸이 불편하십니까? 건강이 여의치 못하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근심을 떨쳐버리고 걱정 떨쳐버리고 감사하며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비는 평안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평안의 복을 거절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빌었던 그 복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이 말씀과 함께 한 말씀 더 하시죠. 자,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복음을 전하시다 보면 문도 안 열어준 집들이 있죠. 난 예수 안 믿습니다,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해도 되는 영혼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 그 사람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시간 지체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오면, 주의 날이 오면 차라리 육적으로 타락한 자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그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너희도 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생명을 살리는 샬롬의 복이, 질병을 회복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가십시오. 일터에 가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그러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놀이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같이 하나였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가는 곳들마다 주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우리 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것이고 성령께서 힘을 줄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